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모습. 우리 시각장애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전 시간 우리가 시각장애인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전통이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그 교회를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그 전통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는 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유전, 유래 이러한 것을 따지면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주님과 무관심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제3의 은총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에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 복 받으려고 나왔다. 그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고 믿음의 초년생이 하는 말이고 이제는 믿음이 성숙하고 어느 정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 것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더더욱더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모든 것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나는 이거 분명히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이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뜻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지 않고 있다. 그것 또한 역시 나의 그 자존심, 나의 틀, 자기만의 그 주장하고 있는 고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앞서 있다면 나의 고정관념이 딱 서 있다면 이 미리 옷을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져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각장애인, 우리 시각장애인이 인도하다 보면 구덩이에 둘 다 빠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은 있지만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뿐이다 라는 사실 아셨죠?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뿐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지 않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우리 씨앗을 다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근데 다른 것이 날 수가 있다 없다? 나요.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가라지가 덧뿌린 이 마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종들이 보니까 주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 거요 했더니 아니다, 담두어라. 내가 다시 와서 이제 추수할 때 추수꾼이 그들을 어떻습니까?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내비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단 우리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전통과 유래를 따지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게 마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뽑아버린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뿐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뽑지 다른 것은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심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인정하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외쳤습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헌신, 봉사, 충성,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많은 업적을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심어놓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복을 받아 누립니다. 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많이 심어놓으면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인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는 수준 높은 신앙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또 다만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찾는다라는 사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수준 높은 그런 신앙 행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의 부정함을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함과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신앙의 고백.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진 하이칼라로 유명한 지식인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 아무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모든 설교를 다 한다는 겁니다.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신앙의 수준이 우리보다는 하이칼라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쪽으로는 학문 쪽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하이칼라의 그 신앙의 수준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드리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이칼라의 수준에서 그러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그분은 어느 누구든지 하이칼라의 그 학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분들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얼마만큼 시간과 그리고 또한 우리 미리 것들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인간의 그 눈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고 다만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찾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심은 모든 것은 다 뽑혀서 버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구약성경 10편 80편 우리 8절에서 한번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뽑아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냈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쫓아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버리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 누구를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스토리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못하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배웠다고 합니다. 시편 우리가 106편이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배웠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쳤다.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삶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차마 두 눈 뜨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편 80편 8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민족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의 땅으로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린 자만이 그 가정의 가족 식구가 장자가 그리고 첫 짐승이 죽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 뿌림을 받지 아니한 집마다 장자가 죽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들 다 초상집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한 땅덩어리 위에서 한쪽에서는 심판이고 한쪽에서는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땅덩어리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백성들은 다 초상집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 출애굽의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의 신앙심이나 혈통이나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 뿌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3의 은총을 받고 내가 의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거듭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누가 심었다? 하나님이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나무가 될까? 하나님이 심으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나무가 될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을 포도나무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쓸모있는 포도나무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으로 끝날 뿐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될까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22절부터 22, 23절까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입니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 나무의 그 포도나무가 악한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구자 앞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21, 22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것은 바라보았을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는다 할지라도 깨끗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가 비눗물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깨끗게 되냐? 내 제약이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양잿물로 씻어도,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습니까? 양잿물이라고 합니다. 양잿물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고 비누로 씻어도 우리의 죄악은 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특성을 바라보았을 때, 이방인의 특성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양잿물로도 비눗물로도 깨끗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깨끗해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간 점심 드시고 와서 앉아 계시다 보니까 졸릴 수도 있는데, 내가 죄의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론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옷을 입음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내가 그 윤리의 도덕과 윤리의 옷을 입음으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겼다. 이것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말씀에 있어서는 같은 공감을 갖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자기 행함을 바라보면서 깨끗하다고 여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여긴다는 것은 우리 이것들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내가 깨끗해지려면 내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내가 착하고 이렇게 살아서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오후 시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핵심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제 씻음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신부, 성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러한 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런 말을 하니?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알아.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방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 윤리 기준에서도 벗어난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신앙생활 태도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너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미니버스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뭘 판단 기준을 했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이방 사람들도 윤리 도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윤리 도덕 기준만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아주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 기가 차고 내가 찰 노릇이 아니냐는 것이. 그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야,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저히 재시씀 받을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못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이 거룩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 난 못난 인간이야. 아무리가 말한 거 맞아. 나도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말,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 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아직도 멀었는가 봐.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 거기에서. 아셨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네가 한 말이 맞아.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지 몰라.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잘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수긍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나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그런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따져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뭐 두말할 것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도덕 윤리, 이런 것은 이방인들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못한,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그 판단 기준에 미치지도 못한 행위와 행동과 말을 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크고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로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가 아니기에 뽑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 그런 우리들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참된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만이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으로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 가지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열매를 한번 내놔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열매가 뭐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바라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내가 얼마만큼 맺혔냐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유, 그 단어만 생각해도 거기에 내가 열매 맺힌 게 없네. 근데 조금씩 맺혀가는 느낌이 있어.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에 우리 그 가지에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거기 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영양분을 받았던 걸 올려서 열매를 맺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6절에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불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던져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보면 참된 포도나무는 시작. 참된 포도나무는 세상에 선포된 저주와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통로로 심어졌다. 이 참된 포도나무. 그러니까 참된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로 인해서 발생한 가지는 자신을 어떻게 저주와 심판에서 구출한 참 포도나무의 희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당겨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힐 수가 있지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저주와 심판에서 멸망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모두 다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들 제3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희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이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제3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참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좋은 소식, 이런 말씀 신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졸지도 않냐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참 말씀 드리면 좋은데 그런 말씀은 없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데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다. 가지가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 못 맺히니까 가지가 어떠니까 잘라져서 버림을 받아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점점점 열매를 맺혀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포도나무는 세상에 선포된 저주, 심판, 자기 백성 구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인해서 발생한 가지는 자신의 저주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들 그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만이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다가 오늘 가지는 자신의 노력과 행함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시작. 가지는 자신의 노력, 행함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더러움을 보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그런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우리 믿음들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제3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말씀을 초점을 맞추면 말씀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해도 아직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것을 이 시간에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붙어서 있다는 증거는 뭐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안타깝지만은 붙어있지 못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진득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내 믿음의 자리에 붙어있는 모습,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모습이 바로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으로부터 그저 감사 또 감사뿐이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이게 불충스럽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우리 것들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없으면 제대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 마지막 교회입니다. 시작. 신앙으로 사는 것. 우리가 오전 시간 신앙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부정한 것을 잊지 않고 더러운 것을 늘 깨닫고 주님 이추하고 더러운 이 인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타 종교에도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흐르고 있는 것, 우리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이다. 못난 인간이다. 잘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다 자기가 잘났어. 잘났기 때문에 옆에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내 뜻에 맞추기 위해서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다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다 보니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를 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어떻습니까? 하는 곳이 다 잘난 인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는 못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만 잘났다고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그런 자존심 주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자기의 그 모든 것 고집, 아집, 고정관념 다 깨부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줄이 안 됐습니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민족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뿐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그런 우리들이 우리 민족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뭐라고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 아니요. 스스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기도 잘하고, 내가 남들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은 헌신, 봉사, 중수하고 내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것으로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행위와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의 그 은총 속에 사는 삶의 모습은 내 삶 속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랑하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규례를 만들고 규례를 통해서 좀 더 깨끗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시각장애인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존재도 주제 파악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각장애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더러운 인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제3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다 자기 잘난 멋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시각장애인. 아셨죠? 우리가 눈 뜨고 앞을 보고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눈이 감겨져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봉사가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육신으로 바라봤을 때 시각장애인, 그냥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각장애인이 오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것에 사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 자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누가 나에게 좋지 못한 소리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옆에서 건면을 해줍니다. 아이고, 속으로는 욕합니다. 지는 잘하고 있나.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럴까?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건면의 말씀 주면 그러냐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자세가 시각장애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한다는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도 모두 뽑힌다는 진리도 모른 채 인간의 것을 심기 위해서 애쓰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만 가는 오늘 우리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우리가 뭔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면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박수 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면서 그래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내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굳은 일, 잦은 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만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 되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 내가 이루어놨다 해서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뭔가 다르죠. 앞에 것을 말한 것을 바라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뒤에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된 사람은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한결같이 시각장애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것들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하면서 쭉 늘어놓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은 아직도 눈먼 봉사, 소경,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내가 일을 하고서도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누려서 그 은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낌없이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만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의가 내세우면서 뭔가 내가 일을 이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의 교회는 우리 이것들 온통 교인들에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다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목마른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결국 뽑힐 수밖에 없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느냐. 앞에서 있거든 지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벌려놓습니다. 벌려놔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기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기뻐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을 벌리지 않아도 우리 민족들 누구든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일평생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아낌없이 헌신, 봉사, 충성하고 마지막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도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신분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그린 지도자 그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섬기면서 제가 늘 외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일을 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 속에서 그럽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아셨죠? 내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돌보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것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어우러지고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것들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십자가의 시작. 십자가의 세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십자가의 세계는 뭐라고요? 자신의 본질을 세계를 아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의 세계는 우리가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만이 모이는 무리입니다. 십자가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세계에서 신앙의 수준을 구별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 잘한다 못한다 신앙을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세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왈가왈부를 건들지도 못해요.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내가 뭐 틀어서 먼저 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 그러면 얼마든지 먼지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더러움의 상태에 있는 자신.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주목해요. 더러움의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다 떠나서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 내가 더러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가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빨 사이 이해해 보세요. 고춧가루가 끼었습니까? 안 끼었습니까?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알아요? 마스크를 내려야만 알 수가 있죠.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을 모으다가 주목해야 할 더러움의 상태가 어느 누구든지 내 자신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왔었고 다들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더 잘 알아. 근데 때로는 그럽니다. 나도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도 몰라.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추악하고 더러움의 상태에 있는 그 자체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진짜되기 신자, 시각장애인이 아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러움은 무엇으로도 씻기지 않는다는 것, 오늘 오전 시간 비눗물로도 양잿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거룩함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함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뿐이지 인간의 공로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로 우리가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옆에 사람을 바라보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냥. 그러면 둘 다 멀었습니다. 그냥. 그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공로로 내가 거룩함이 된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모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통과 규례의 실천 여부로 자신을 깨끗한 신자로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을 비난한다면 결국 추수 때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서 뽑히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전통과 규례로 인해서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어린아이한테 윽박지르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말을 못하다 보니까 울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그 교회 데리고 나왔냐고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배 시간 조용해야 된다. 물론 조용해야 되죠. 조용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지만 그 전통과 규례는 아닙니다. 근데 조용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부모를 향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걸 왈가왈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험 들 수밖에 없겠냐는 것이죠. 그래 아이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오줌 싸고 싶은데 소변 보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야 하면서 야단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난할 수도 없다겠죠.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에서 얼마든지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 생리적 욕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그 자유함 속에서 그대로 눈높이 속에서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게나 그냥 다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의는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된다면 기본적인 도리를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전통과 규례를 통해서 천국 가지 못한다. 오늘 오전 오후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기 의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대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들. 그래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자신을 알라는 것. 나의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거룩해져가는 그 모습.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 자기들의 전통과 규례를 내세우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럴듯한 법과 규례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인간의 더러움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생명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 아셨죠? 그럴듯한 법과 규례 이런 전통, 유래 실천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인간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생명임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로서 오전 오후 시간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것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거다. 내 의로움,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나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이것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타종교회도 신앙생활 합니다. 아셨죠? 그 신앙은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비나이다 하면 그들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타종교회도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신앙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참 못난 인간이었구나. 그러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야 이놈 자식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키우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녀를 그냥 호되게 야단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못난 인간이야. 내가 아이한테 야단칠 자격도 못돼.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놔야 됩니다. 갖다 줘야 된다고 했죠. 쉽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냥 키우려고 하다 보면 힘든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만 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못난 인간인지 더러운 인간인지 그것을 깨닫면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고 거듭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개념을 새롭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타 종교도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이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못난 모습을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룩해지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과 심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하나님이 딴 은혜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힘,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잘나서 자기 의를 내세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모든 것은 아직도 내가 시각장애인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말씀 안에서 나의 더러움과 추하고 추악한 그 모습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거듭나고 성결하고 정결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숙성장하여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